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기법을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식빵 2개를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를 놓고 그 식빵을 만듭니다. 우리 문법에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요, 수미상관법은 처음과 끝이 서로 관계 있는 내용들을 배치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강조할 때 쓰이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도 인클루지오 구조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이틀날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에 너무나 배가 고프셔서 저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셔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파리만 무성한 채 열매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전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하나의 우상의 도구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몹시 화가 나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자를 뒤엎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사람들이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자 그 모습을 보시죠. 너무나 화가 치밀어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모든 상들을 뒤엎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6월절에 100만 명의 순례자가 모여드니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순례자들이 짐승을 직접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검역하는 과정에서 거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성전 상인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전 상인들은 많은 이윤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상인들은 자신들에게 특권을 제공해 준 대가로 이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건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도 많은 이윤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성전 구역 내에서는 티라시라는 성전화폐가 통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지 못하면 제사를 위한 짐승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전업자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아서 많은 이윤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절기를 악용해서 시장바닥보다 못한 부패한 장소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온갖 탐욕과 거짓과 외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화려해 보였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부패와 탐욕과 위선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라테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영국 배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배역을 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배역이 끝나면 배우는 다른 가면을 바꿔 써서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의 의미였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의 종교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들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서는 너무나도 거룩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밖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을 통한 거듭남 없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생명력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마치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너무나도 화려한데, 믿음들은 너무나도 좋게 보이는데, 찬양의 사운드는 너무나도 화려하게 울려 퍼지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온갖 탐욕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삶 속에서 온갖 불의와 제약들을 저지르고 개판으로 살면서 좋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의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유다 백성을 보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짐승을 가지고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이 너무나 가증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예전의 삶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우리 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좀 길긴 한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으니까 7장 2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긴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질책하시는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위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삶 속에서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괜찮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보시고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과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속마음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주님께서는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만 때론 우리에게도 불편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2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성교회 청년 여러분은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주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 않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삶 속에서는 생명력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 놓았을 때에,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차없이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BC 587년에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전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인간들이 그 성전에서 자신의 야망을,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전의 도구를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차없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유다 시대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이 성전을 만들어 놓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군대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제2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우상의 도구로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푸는 그런 예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와서 마치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한 방으로 끝날 것이라는 그런 은신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시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하는 모습을 보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 말을 하셨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성전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자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그 성전을 이용하자 그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성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부패된 모든 마음을 변화시키고 완악한 마음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는 인간들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 성전을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파송하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었다.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제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안 되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완악하고 부패한 그 마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새로운 성전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전들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고백은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나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이 성전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 밖에서는 살아있는 이 성전들이 생명력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라는 소리가 나오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성전인데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초소로 나를 삼아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나를 보아라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부어지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큰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새롭게 거듭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고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 앞에, 조그만 근심과 조그만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살아있는 성전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려고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다. 내가 진짜 살아있는 성전임을 세상 속에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매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이 성전의 기능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전 삼아 주셨는데,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각자 초소에서 삶으로, 입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